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4장부터 18장까지 네. 먼저 14장부터 보면요. 요한, 세례자 요한 혹은 침례자 요한이 죽는 사건.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이냐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요한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조금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랄까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줘요. 요한과 함께 이 공생애가 시작된다면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어려워지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요한의 죽음입니다.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들이 그동안엔 앞서서 이제 바리새인이 먼저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이제는 헤롯 일당까지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이런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빈들로 가신 예수님께서 14장에는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이 분위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공격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또 점점 늘어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세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14장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가라 이렇게 재촉하시는 거거든요. 자기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 집에 돌려보낼 테니까 니네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이거 왜 이런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네. 조금 있다가 왜 이런지 바로 다음 장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보내시고 제자들은 건너가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지고 따라가시죠. 예수님. 네. 제자들은 당연히 배 타고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리를 막 걸어오시고, 뛰어오셨는지 걸어오셨는지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건너갔는데 거기서도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14장에서 분위기가 막 이렇게 고조되는 거예요. 위기 네. 상황과 함께 어떤 예수님도 뭔가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템포가 빨라지는 거죠. 이야기의 템포가. 그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제 15장, 이때 15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전에는 그냥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굳이 예수를 보러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요,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들이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안식일 논쟁 때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맘대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하자면 본부에 보고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단 감별사라고 할까요? 그런 자들이, 파송되었군요. 그렇죠. 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재밌는 게, 아마도 이 어머니들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녀분들과 많이 하는 논쟁이실 거예요. 손 씻기 논쟁. 밥 먹을 때 왜 손 안 씻고 먹냐. 저희 아내도 저희 아이들과 논쟁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네. 먹는.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손 씻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로들의 유전.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 구전율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특히 바리새파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율법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닙니까? 안식일엔 그럼 숨도 쉬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숨 쉬는 건 일이 아니겠고, 안식일엔 밥 먹어도 됩니까? 밥을 안 먹으면 또 힘들잖아요. 이러니까 밥을 하는 거는 일이야, 밥을 먹는 건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요리를 하는 것은 일이지만 그냥 있는 요리를 먹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이런 걸 애매한 걸 정해주는 이제 애정남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바로 랍비들이 했던 일이에요. 네. 그 인정받는 랍비들, 이들 장로들의
정해준 유전이 있는 거죠. 이걸 구전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뭐 밭에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모퉁이인가 뭐 이런 거 정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율법을 볼 때 위생법들 봤었어요. 위생법들 그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결하게 씻는 거 중요해요. 위생상 특히 이제 중동에서는 저희가 이 레위기 할 때 얘기했지만 이 위생법들은 중동에 워낙에 그 뭐랄까요 전염병이나 이런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메르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위생이 중요했는데 이 율법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면 시대에 따라서 이런 위생법 같은 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시대로부터도 1000년 전이거든요. 네. 1000년 전, 1500년 전에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 조리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음식은 아예 먹지 못하게 금지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당연히 위생법은 바뀌어야 되는데 바리새파는요 이 율법의 목적을 보지 않아요. 이게 뭘 위한 법인가를 보지 않고 이 그냥 문구 자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걸 전부 말하자면 신격화시켜서 지키는 거죠. 네. 이게 전부 신성한 법인 거예요. 요 위생법이 그냥 단순히 우리 몸에 병을 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요거 어기면 영적으로 부정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것은요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아.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입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입으로 나오는 것 말이죠. 말. 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이 독한 말이 입으로 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정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바리새파와는 이거는요 굉장히 큰 충돌을 일으키는 율법 해석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근데 바리새파의 율법 해석 방식이 틀렸다라는 논증을 하시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때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 구전율법과 실제로 있는 율법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때 바리새파는 장로들의 유전을 더 위에 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장로들은요 어떤 걸 만들었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건 주님께 바친 제물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부모를 부양해야 될 재물을 주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과는 배치가 되죠. 그때의 바리새파는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보다 더 위에 뒀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종종 성경 자체보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더 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주 명백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에서는요. 막 이런 것들은 막 안 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배척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막 교리상의 문제로 뭐 교파의 차이로 인해서 막 어떤 특정한 죄들 때문에 이거는요 장로들의 유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손 씻는 논쟁 이후에 바리새파하고 사이가 확실하게 이제 확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손 씻는 논쟁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그 감별사들이었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논쟁을 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감별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15장 12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겠는데요. 이거 우리 괜찮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은 자들은 다 뽑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파와는 선을 그으시는 거죠. 사실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사두개파와는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제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일으키면서 사두개파하고는 아주 사이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예수님 자신이 바리새파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바리새파들도 예수를 처음에는 자기네 편인 줄 알아요. 사두개파하고 이렇게 사이가 원체 바리새파가 사두개파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사두개파와 적대적인 예수는 쟤는 우리 편인가 보다 해서 바리새파인 니고데모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할 것 없이 다 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지금 보면 예수님이 계속 이방 지역을 순회하고 계시거든요. 뭐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게 전도를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요. 어쩌면 14장에서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헤롯의 박해를 피하려고 지금 또 헤롯과 이런 사람들의 박해를 피하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외국으로. 이 14장에서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 헤롯, 여기 나온 지금 말씀드리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딱 그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왼쪽을 지배하는 자거든요. 갈릴리 호수 건너면 헤롯 안티파스의 지배 지역이 아니에요. 헤롯 빌립의 지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를 피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4장에서 피하신 것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15장 뒷부분엔 칠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앞에서 오병이어 바로 있었잖아요. 네. 오병이어 사건하고 매우 유사한 사건을 굳이 마태는 여기 또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칠병이어를. 근데 요거를 이런 어떤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신다는 문맥 속에서 해석한다면 요런 해석도 가능해요.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를 남기거든요.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를 남겨요. 그런데 이 숫자들 5, 12, 7 이런 숫자들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5는 주로 율법 의미하고요. 모세 오경으로 12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유대 12지파의 수 혹은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7은 완전수이기도 하면서 또 이방인의 수로도 읽혀요. 왜냐하면 7 같은 경우에 이제 가나안 지역 이제 여호수아에서 정복할 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거든요.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7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7 족속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을 의미할 때 종종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병이어 이전까지가 유대 지역에서 이 사역. 그래서 유대에서 5개의 떡으로 12광주를 남겼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율법을 가르쳐서 12지파에게 전해 주었다. 뭐 이렇게까지 좀 확대 해석한다면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후에 칠병이어까지가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예수의 사역이 그들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요. 16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거든요. 앞에 15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요. 원래 사이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의 그 우리로 따지면 국회 유대의 공회가 있거든요. 그 국회를 이루는 2개의 파벌인데 우리나라에도 항상 이 2파벌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노론과 소론, 동인과 서인 뭐 이렇게 2파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도 항상 이렇게 2파벌 크게 보면 2파벌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이 국회는 항상 2파벌이 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 2파벌이에요. 유대의 공회. 그럼 사이가 당연히 엄청나게 안 좋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공격하려고 2파벌이 연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예수님은 연합시키시는 분이시죠. 예, 악들도 예수님 때문에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막 큰 충돌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면서 넘기게 되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게 그냥 보시기보다 이 분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점점 14장, 15장, 16장 오면서 예수님이 뭐랄까요 공격받으시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템포가 빨라지면서 위기에 처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곁을. 예수님 그동안은 막 신기해서 보았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더군다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지금 이제 바니아스라고 부르고 원래 이름도 파니아스였는데요. 이
굉장히 큰 그리스 신전터가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면 아주 멋지고 좋은 곳인데 관광하기 좋은 곳인데 신전터가 크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뭐랄까 이방 신전이 있는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21절 보시면 이때부터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이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17장에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의 그런 영광과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대비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요 이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18장까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14장부터 18장까지 오늘 읽으실 본문입니다.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